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교를 전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제가 불교를 배워서 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정말 극구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겁니다. 근데 360도 달라져야 되는데 한 200도 정도밖에 안 달라져 가지고 요즘에 그거를 많이 점검합니다. 왜 360도 달라지지 않고 왜 200도 정도밖에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걸 많이 연구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냥 상대에 맞게 전해드리면 되는데 그냥 제 마음에서 나와서 그렇게 전해드리지 않고 제 나름대로 빨리 그분을 바꾸고 싶어서 빨리 제 욕심대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원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착각가 뭐냐면 전 제가 너무 불교를 배워서 너무 좋았던 게 정말 너무 가슴에 와 닿아가지고 야 이렇게 쉬운 건데 정말 쉽게 전해드렸다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오히려 더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바뀐 것 같은데 속 뒤집어 보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그 생각을 달리한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만난 덕분에도 있고 또 그 사람이란 알 수 없다는 거. 사람이란 그 서장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봐야 달라진 사람은 달라지지만 달라지지 않은 사람은 안 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순수한 사람은 산간벽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순수하다 그거죠. 배운 사람일수록 더 영악합니다. 배운 사람일수록 너무 계산적이에요. 그걸 요즘에 제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겠어요. 정말 멍청하구나. 그러니까 이 스님이나 돼서 이렇게 세상을 모르고 살아가지. 근데 또 이렇게 그 큰 절에서 스님들만 가르치는 생활을 해오다가 한 20년 정도 가까이 지금 포교당에서 일반 보살님들 대상으로 포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더 공부가 된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공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바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욕심 때문에 잘못했구나. 그 욕심이 뭐냐면 말에 나타납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한마디 말에 웃고 한마디 말에 울고 한마디 말에 슬퍼하고 한마디 말에 화를 낸다. 각기 하나의 말에는 마음이 들어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럼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말이 너무 범람해서 너무 글이 발전해서 인간의 마음이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마음이 못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이렇게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린트만 봐도 공부는 될 겁니다. 그래서 왜 말을 잘해야 되는가, 왜 말을 살려야 되는가 하는 거,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한번 프린트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인간 세상에는 학력이 높다든가 돈이 많다든가 잘 산다거나 또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간적 타산적인 거죠. 그런 것에 의해서 우열을 판단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건 전부예요, 거의. 근데 알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은 평등이라는 거, 이 마음의 진실, 실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문득 타산적인 생각이 나오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붙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하니까 이 사람한테 친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나한테 잘 안 하니까 저 사람은 몰라야겠다. 한 등등이죠. 자, 근데 왜 그러는가? 첫 번째 부처님 말씀입니다. 화엄경 열애 출연품 있는 얘기인데 일체 중생에게는 본디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망상집착이라는 것 때문에 열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가 증득하지 못할 뿐이라 했어요. 망상집착이라는 것은 자아입니다. 자아.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망상입니다. 거기 집착합니다. 망상집착이에요.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 자기 주장에 강한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많다 한들, 아무리 잘났다 한들 주위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죠. 원래는 부처님인데 중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열의 출원품 화엄기에 있는 내용인데, 종교학자들이 이 종교를 분석하고 나서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점이 세 가지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허약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합니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어리석지 않다. 나는 허약하지 않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주장이 강합니다. 말이 많아요. 보시면 알 겁니다. 이거는 학자들이 다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약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누구예요? 황희정승도 얘기했죠. 독신.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 신독이라 했죠. 삼가라.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하고 같이 있을 때하고 똑같은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혼자 있을 때하고 같이 있을 때하고 다릅니다. 하는 행동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거짓말합니다.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지만 내가 뭐 이익을 아주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건 아닙니다. 이쁜 거짓말이죠. 애교죠.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악질적인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자입니다. 공자하고 부처님하고는 시대가 거의 비슷해요.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왈 성산근야 습상원야입니다. 이걸 해석하면은 본성은 서로 비슷합니다. 본성은. 근데 살아가면서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은 똑같이 태어나면 똑같습니다. 근데 어떠한 부모, 어떠한 생활 환경, 어떤 것을 만나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집니다. 뭐 기본적인 성격은 있을지 몰라도 배우는 것에 따라서, 무엇을 익히는 것에 따라서 악랄해지고 관대해지고 그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맹모 삼천지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자는 어느 쪽에도 편을 들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맹자는 성선설 입장입니다. 그래서 맹자를 보면은 측은지심, 인지다냐, 수호지심, 의지다냐, 사양지심, 예지다냐, 희비지심, 지지다냐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단자예요. 단서라는 겁니다. 원래는 타고난 게 이렇게 네 가지, 치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희비지심이라는 것이 갖춰져 있는데, 근데 이건 단서일 뿐이지, 갖춰지고는 있지만 단서일 뿐이지,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은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전부 연입니다. 그 다음에 순자입니다. 순자는 그 뒤에 사람이에요. 순자는 인지성악, 그 선자 위, 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성질은 악하다라 했습니다. 타고난 게. 근데 그 사람이 선한 쪽으로 만드는 것은 인위적인 위선이라 하죠. 이 위자가 중요한 겁니다. 위선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위선이 지나치니까 안 좋은 거지. 위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위자가 너무나 좋은 위자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내가 좋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내가 싫으면 상도 싫으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걸 하지 말아야지. 이게 위입니다. 공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위선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지나치니까 안 좋은 겁니다. 위선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위선이지. 잘 보이려고. 근데 잘 보이려고 할 뿐이지 내가 잘 보여서 사기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나를 갖다가 믿어주세요, 나를 알아주세요 하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위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차가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씀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선의 정도를 하고 있는가, 이걸 분명히 보셔야죠. 그래서 보세요. 공자나 맹자나 순자나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네가 마음 먹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네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를 배우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빠진 사람이 있고 좋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일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일 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업이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난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지. 내가 잘난 척 하지 말아야지. 내가 잘난 척 하면은 남 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심리학이에요. 이렇게 계속 가르쳤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빨리 성장시켜 주려고 그 나무가 좀 올라왔는데, 야, 좀 뽑아버리면, 쭉 뽑아주면 키가 크겠지 해가지고 뽑았는데 뿌리까지 뽑혔어요. 그거 죽어버렸잖아요. 제 말 틀리지 않죠? 이제는 안 할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못 따라와요. 하긴 제가 40년에 공부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360도 변하지 않고 200도 정도 변했는데 부사님들 얼마 안 하시잖아요. 저 매일 40년 했습니다. 매일같이. 근데도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아요. 왜? 항상 인간은 불완전하다. 인간은 부족하다. 잘못하면 안 하면 되지. 잘못 안 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이 잘못해야 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뭐 술 한잔 먹을 수, 취할 수 있는 거고, 욕을 할 수 있는 거고, 왜? 약하니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왜 내가 욕을 해야 돼? 왜 내가 술 먹고 취해야 돼?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어느 쪽이 좋은가,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의식만 있으면.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 거죠, 부처님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야, 내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남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야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야, 부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줬으니까 그러면 남에게 좀 도움을 주고 살아야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인가 양교보살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떠나면은 엄청나게 잘 살 수 있는데 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사람들 알아줄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 내가 그랬습니다. 밖에 나가면 대우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텐데 여기 대우도 못 받고 고생하면서, 야, 진짜 걱정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내가 그랬습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부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제 속내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 본래 무일무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이거는 육지해능심의 얘기예요.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없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왜 가진 거에 대해서 집착하냐? 아니, 집착이 무서운 거지 가진 거는 좋습니다. 가진 거 가지고 자기가 인생을 누리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건 좋아요. 근데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더 속여서까지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남의 위에 서야겠다 하는 거, 그것이 안 좋다는 겁니다. 내가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은 세상에 기부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알게 돼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베껴왔습니다. 죄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는 5가지가 있답니다. 어느 학자가 얘기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거 옮겨왔어요. 첫째는 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신용이 없으니까 들어갔겠죠. 세 번째는 생각이 없습니다. 짧아요. 그 때문에 교도소 갔습니다. 교도소 간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왔으니까 죄값을 치르고, 당신 봐라, 지금 돈이 없잖아, 신용 없잖아, 머리도 없잖아, 그리고 당신 기질, 근성, 이제 이게 딱 해야겠다 하는 그런 각오도 없잖아. 근데 마지막 이게 참 멋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최고의 무기로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수진 쳐가지고. 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새로 시작하면 돼. 인연 따라.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범, 또 범죄를 저지르죠. 왜? 정신세계가 약하니까. 정신세계가 강하면 자기가 인연되는 걸 갖다가 의지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자기가 정신력으로 더 넓게 인연을 넓혀야 할 텐데, 그리고 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 살았는데 이제는 똑바로 내가 살아야겠다. 전부 욕망 때문에 그러거든요. 욕망을 죽이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걸 무기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라지 않으면 돼요. 바라니까 상대가 안 주니까 화납니다. 참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안 바라면 돼요. 상대가 안 주면 그래, 이게 인연이지. 내가 뭘 바라기는. 내가 준 게 없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얻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남에게 준 것으로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이 인간의 가치 기준입니다. 정말 베푸는 사람 많아요. 베푸면 손해봅니다. 보시는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덕이 높아지고 주위에서는 그 사람을 우러러봅니다. 왜? 저 사람은 항상 보면 남에게 베풀거든요. 돈 계산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좋으니까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보시하는 그런 공덕을 알아요. 보시하면은 기쁘거든요. 기뻐요. 너무나 기쁩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보시합니다. 저한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한테 해보세요. 조금씩 손해 봐보세요. 근데 베풀면 베푼 만큼 다른 데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베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진리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질 겁니다. 자, 그리스도 교회 신약성서에 보면 요한복음서에 있거든요. 그게 유명한 말입니다. 태초에 말이 있었습니다. 말은 신과 같이 있었고 말은 신이에요. 그러면 결국 신이 말입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 처음에 신과 같이 있었고 또 만물은 말에 의해서 성립했죠. 그래서 어떤 이루어진 것으로 말에 의해서 의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사람을 연결합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저절로 그렇다는 겁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진리는 연결입니다. 불교 용어는 제법모아예요. 네트워크입니다. 연결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은 돌고 돌잖아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내가 뱉은 말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이 사람을 연결하고 또 말은 신이나 부처님부터 우리가 의탁받은 겁니다.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를 믿고 그리고 말을 이용해서 신을 찾으라는 거죠. 연결고리가 말입니다. 어디 인간만이 말을 갖고 있죠. 그죠? 또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것도 결국 뭐죠? 말입니다. 네, 옛날에 불교를 잘못 배울 때, 특히 선불교, 선을 잘못 배울 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불린 문자에 대해서 너무 해석을 못했어요. 문자를 세우지 말라 했는데 그 문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줄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문자를 세우지 말라는 것은 주의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얘기를 하되 이것은 어떤 주의다, 어떤 사상이다 이렇게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불린 문자예요. 문자를 세우지 않는 게 아니라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문자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30년 전만 해도 그걸 갖다 해석 못했어요. 요즘은 아마 해석할 겁니다. 요즘은. 네, 그만큼 불교학이 발전된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은 천지자연으로부터 탄생하고 천지자연이 인간을 통해서 마음을 열었대요.
그게 결국 뭐죠? 마음을 여는 거는 결국 말로 마음을 여는 겁니다. 내 마음 아세요? 제 마음? 모릅니다. 제가 말로 해도 내 마음 모릅니다. 그 말은 공이라는 거예요. 부사님들께서 저를 내가 말하면 어떤 생각이다 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여태까지 나하고 관계한 그런 경험에 의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에 의해서 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면 여러 가지로 판단해야 돼요. 제일 큰 판단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의 자기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더 높은 자기가 있답니다. 그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야만이, 그거를 판단해야만이 나도 성장되고 상대도 높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진리에 따라 사물을 보는 그런 것은 지혜라고 하죠. 그리고 지혜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는 자비, 그것도 전부 말에 의해서입니다. 제가 너무 오버했어요. 오버페이스. 너무 욕심이 커가지고. 근데 말이라는 것은 진리 그 자체고 지혜고 구제의 수단입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말. 커뮤니케이션 중요하잖아요. 커뮤니티. 전부 말입니다. 표정, 말. 그리고 보면은 신구이 삼업도 몸으로, 입으로, 생각입니다. 몸으로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입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생각입니다. 생각과 말, 말과 생각. 근데 참 이것이 둘이기도 하고 하나이기도 하고 서로 어우러지기도 하고 같이 합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이렇게 말이 잘못 나갔어 그러잖아요. 말이 마음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도달하는 말, 서로의 마음에 도달하는 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나는 우주의 일원이다. 자연의 일부분이다.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자분이라는 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한문투예요. 자분. 일본 사람들이 이거 지분화 해가지고 자기를 얘기할 때 씁니다. 한문에 써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분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자기, 자신 이렇게 쓰죠. 자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줄임말로 나타낸다고 쓴 겁니다. 자연의 부분. 자분은 자기 개인 일부분입니다. 근데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나눠서 해요. 그래서 천지자연으로부터 탄생한 인간이고 그것은 우주 전체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속에 아주 작은 인간,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 근데 이 인간이 자연의 동화에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질 때 위대한 인간으로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교학적으로는 신이나 부처님에게 살려주고 있다. 내가 신을 의지하고 부처님을 의지하면은 신이 나를 갖다가 활용해 주시고 부처님 나를 갖다가 활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깨달음, 이런 알아차림이 했으면은 항상 고맙다, 덕분이다. 당신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왜? 상대방한테 손을 입혀도 감사합니다. 손해보게 해줘서 손해본 덕분에 뭔가 내 자신을 알게 됐습니다. 조화를 잃어버렸는데 조화를 잃어버린 제 자신을 찾게 됐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현상도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이라는 거는 서로 그 사람과 사람 간에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떠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번들하게 얘기해도 그 사람이 평소에 이상한 행동하면 아이고 말만 번들하네 그러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말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말이 상대의 마음에 도달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리고 신구의 삼업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그 신이 뭐예요? 몸가짐, 태도, 표정, 어떤 생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에요. 그냥 순서대로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불교학에서는 법수, 법의 숫자라고 하죠. 그리고 또 신앙이라고 하는 거, 또 신뢰라고 하는 신자는 사람 인변의 말씀 언자입니다.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말이 어떤 생활 방식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서 믿음이 가고 안 가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이렇게 뭐 미사역을 늘어놓고 해도 그 사람이 뭐 이상하게 행동하면은 안 믿어요. 또 아예 알겠어요 하지. 그리고 인정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없어지는 거죠. 신용을 회복하려니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근데 그것이 또 어그러지니까 생각과 말이 또 일치하지 않으니까 또 어그러지고 그러는 겁니다. 자, 말의 힘.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서에 태초에 말이 있었다. 그럼 결국은 말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옴마니 반매흠, 옴 진리 소리거든요. 이거 첫 번째 말입니다. 옴마니 반매흠. 그래서 말에 의해서 지혜도 길러지고 자비도 길러지고, 말에 의해서 올림픽 또 보세요. 훈련도 어떤 시범을 보여주는 곳에서 말로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 이치, 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게 중요한 말인데 결국 말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 그래서 경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청 보란티라는 봉사가 있습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단순하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이 돼서 경청, 관세음보살처럼 독거노인한테 가서 경청 보란티 하죠. 노인들은 외로우니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진짜 자기 얘기처럼 들어주는 게 경청 보란티합니다. 외로워요. 60 이상 올라가면.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말함으로써 자기 외로움을 푸는 겁니다. 대화해보면 알아요. 보면은 어떤가. 최고의 심리학이 불교입니다. 왜 안 썼겠어요, 제가? 다 해왔죠. 근데 너무 말이 앞서가고 생각이 못 따라가고 몸이 못 따라가니까. 제 말 인정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그 전에 오셨던 분들은 말은 그럴듯 하는데 행동은 뭐 전혀 아닙니다.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지. 아유, 또 말뿐이네.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데라야마라고 하는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는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침묵하는 데 있다 그래요. 침묵. 너무 말이 범람한다는 겁니다. 말이. 정말 상대의 얘기를 듣고 있냐? 정말 상대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요약해서 상대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최고입니다. 제가 그러잖아. 늘 상대방 얘기를 들어줘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거 듣고 요약해서 자기 말로 상대에게 되돌려라.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최고의 보살입니다. 보살 마살이에요. 제가 젊을 때, 제 동생이 사업할 때, 서울에 테헤란로 가보면, 거기는 오피스 가잖아요. 그럼 룸사롱이 많습니다. 5층까지 룸사롱 돼 있어요. 내 동생이 그래요. 형, 거기 가면은 마담이 몇십억 되는 마담이 있어. 뭔데? 하니까. 그 유명한 마담 뒤에는 아가씨들 많은데 그 아가씨들 교육을 너무 잘 시킨다는 거죠. 어떤 교육인데 앵무새 교육이라 그래요. 앵무새 교육. 앵무새 교육이 뭔데? 그러니까 룸사롱 오는 정도면 급이 높거든요. 돈도 많고 많이 배웠고 그리고 많이 알고. 그러니까 접자하는 사장이 얘기하는 걸 듣고
그대로 따라 흉내내는 거죠. 그냥 그대로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그 사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엇을 원하는 걸 알고 얘기를 해주는 그거. 그 교육을 시킨다 그래요. 아니,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보세요. 왜 룸사람 가가지고 아가씨 앉혀놓고, 아가씨도 이뻐도 좋겠지만 왜 그러겠어요? 외로우니까 그냥 가서 야 아무 때 하는 겁니다. 막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어주니까. 어떻게 보면 술집 아가씨들이 최고의 대보살이야. 돈 번다 하지만은 돈 벌어도 싫은 사람 얘기하는 거 들으려면 정말 질려요. 돈도 싫어 진짜. 안 그래요? 최고의 대보살이라는 거예요. 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진짜네. 남의 얘기 들어주는 게 진짜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 말 틀리지 않죠? 남편 말 들어줘 보세요. 남편 말. 술 먹으면서 하던 말 또 하고 하던 말 또 하고 하던 말 또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여보 반복하네. 얼마나 좋은 반복하겠어. 아유 재밌네. 반복하니까 새로운 또 해석이 나오네. 또 한번 반복해봐. 해보세요. 너 미쳤냐 하면서 좋을 겁니다. 안 그럴까요? 또 술 먹고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또 잔소리 이럽니다. 그럼 뭐라는 줄 알아? 남편이 너 절에 가서 뭐 했니? 절에 가서 뭐 배우는데? 그럽니다. 승질 부리라고 절에 가서 배웠냐? 그거 하나 못 들어주면서 무슨 또 절에 가서 신앙을 한다 그래? 안 그럴까요? 이게 쉬운 말이 좋은 겁니다. 이론적인 것은 뭐 알아서 하라고 정리해 드린 거예요. 어저께 내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의 힘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한 번쯤은 침묵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어떻게 관계했나, 어떻게 대인관계를 이루어왔나, 내가 사람을 얼마나 존중했나. 그게 바로 자연의 이치 도리입니다. 물론 말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근데 들을 때는 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말이 주고받는, 말을 살리는 관계죠. 말하지 말라 해가지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겠어요? 상대도 안 하고 나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다만 내 자신을 뒤돌아보기 위해서 힌트를 줄 뿐입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한쪽일 뿐이지. 진리는 자기가 어떻게 받아내서 어떻게 살리냐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살려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불평불만을 말하지 않는다. 왜 불평불만을 하겠습니까? 어리석어졌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난 잘났다. 난 틀리고 있지 않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불평해봐야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겠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불평만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저는 할 때는 해요. 왜? 난 어리석으니까. 그때만큼 어리석어요. 그러면 공부하신 보살님은 들어줍니다. 근데 들어주는 보살님의 입장에 있어서도 어떤 분은 진짜 내 입장에 있어서 들어주는 보살이 있어요. 근데 어떤 보살님은 그래요. 형식적으로 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들어준 보살은 내가 고개 끄덕거려요. 공부됐구나. 못 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신앙자의 모습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불평불만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는 내가 틀리지 않다. 나는 진짜 옳다. 난 바르거든.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게 최고의 문제입니다. 그 우치라는 한자 보세요. 우치. 우자는 우자의 맨 위에 우자는 그 나무늘보의 그 상형문자랍니다. 게으름뱅이, 어리석음. 마음 심자면 어리석고 게으른 마음이라 그래요. 치자는 그 병질 엄자에다가, 병질 엄부에다가 알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만 빠져 있다는 겁니다. 상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불평하는 거죠. 뭔가 자기 잘못했는데 자기 옳다고 하니까 툭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그럼 냄새나요? 뭐? 거기서. 근데 공부한 사람은 들어줍니다. 그럼 불평불만 해도. 어떠세요? 대충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천지자연의 이치는 연결입니다. 시간과 공간이에요. 전부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그 안에
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다. 전부 인연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배울까? 브루나. 브루나는 설법 제일이죠. 푼나라고 합니다. 원래 원어는. 예, 브루나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출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10대 대자 안에 들어가서 설법제의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근데 설법제의를 하면은 아주 교묘하게 아주 얘기하는 뭐 변설 자제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착각이거든요. 탁월한 그게 아닙니다. 공부를 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설법제의가 아닙니다. 어떤 걸 설법제의를 하는 걸 마지막 4페이지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아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이거 알 겁니다. 브루나가 아주 험한 지방에 포교를 가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보고하니까 부처님이 거기는 너무 사람들이 기질이 세다, 표독하다, 힘들다, 가지 마라 했거든요. 근데 가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시험해 보는 거죠. 능멸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브루나가 그러죠. 이 사람 참 좋다. 나를 손으로 때리지 않기 때문에 능멸 같은 거는 그 정도는 괜찮다. 나를 모욕해도 괜찮다. 손으로 때리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참 좋은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손으로 때린다면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사람 참 좋네. 돌덩이로 나무로 때리지 않으니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칼로 찌르라 하면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는 브루나 얘기했죠. 부처님 제자 중에는 그 칼을 뺏으려 한 사람이 있었지만 나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겠다.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서 감사하러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침묵이고 최고의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말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 500제자 수기품에 이제 브루나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부처님께서 칭찬하죠. 능히 그 언론의 변을 다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브루나만큼 말의 힘을 최대한으로 구사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그 말 전하는 법은 경전에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대하는 상대 누구에게나 받아들이는 법을 잘 이해하고 중요한 것을 누구에게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이 웬만한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듯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론인데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법화경에는. 근데 이거는 이론일 뿐이지 제일 중요하게 사람에게 말 전하는 것, 진리를 전하고 또 내 마음을 전하고 천지자연의 도리를 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겠습니까? 뭐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방편이거든요. 이거는 자기 체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기 체험에서 나오는 말은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분은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분은 진짜 이거 겪으셨네. 이걸 참 느끼시네. 이걸 감동받으셨네.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걸 갖다가 말씀해 주셔서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저러는가. 그럴 때 감동으로 오면은 그게 바로 최고로 전하는 법입니다. 나에게 뭔가를 전해주려고. 자기 체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늘 그러죠. 상대에게 포교하려면 자기가 바뀐 얘기를 하라고. 자기가 불교를 공부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좋았고 어느 부분이 감동을 받았고 이거 감동을 받은 덕분에 나도 이걸 전해야겠다 생각해서 이걸 갖다가 내 체험을 통해서 얘기하겠다. 이게 진짜 감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보면 5분 항례라고 있습니다. 법신 5분 항례,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계정의 사막입니다. 걔는 좋은 습관이에요. 이제 남에게 도움을 줘야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안정되죠. 정이란 선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해집니다. 남에게 내가, 이 개라는 건 좋은 습관이거든요. 보시하고 남에게 좋은 일 해주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거, 남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진리를 전하겠다. 그게 바로 개입니다. 개법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안정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지혜가 와요. 지혜는 뭐죠? 우주자연의 이치, 부처님이 진리를 갖다가 알기 쉽게 이론을 전하는 거, 이론을 아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해탈입니다. 다섯 번째가 해탈지견입니다. 해탈인데 또 해탈지견은 뭐냐? 해탈지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해탈지견은 해탈에 대한 지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탈했더라? 체험이 생기는 거죠. 체득, 몸으로 내가 깨달은 걸 갖다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로 정리합니다. 뭐 있죠? 자기의 말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문장으로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감동합니다. 근데 입으로만 하는 거는 또 잘난 척하네 이럽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는 거 얘기하면 상대는 감동이 오지 않아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정말 인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고생하자. 아니 성공하지 못해도 많이 전하지 못하라도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이 생기면 다음 생에 보지 않으면 다음 생에 보면 되지 않겠는가? 그 사람이 또 알게 모르게 또 전화하지 않겠는가? 그 한 사람이라도 중요하다. 이 생각하는 겁니다. 무신들 했어요, 옛날에. 스님들, 돌대가리 스님들 부모 버리고 못된 놈들 암만 가르쳐도 아는 놈 한두 명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한두 명이 자기는 승부를 걸겠다고 그래요. 한두 명이 중생을 구제한다는 겁니다. 공부해가지고 깨달은 그 한 스님이 중생을 구제한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경제학자 팔레트로도 얘기했잖아. 팔레트 법칙이라고. 세상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2할이라고 해요. 나머지는 8할이에요. 또 베르나르 그 뭡니까? 개미. 개미도 2대8로 나뉜다 했죠. 개미는 부지런한 동물인데 거기가 나누면 2할은 부지런하고 8할은 게으르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그래요. 전부 2대8입니다. 이 나라 이끌어가는 것도 2할입니다. 나머지는 그지그지해요. 단나사 이끌어가는 사람도 2할입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여기 오신 분들이에요. 2할입니다. 나머지는 있으나 마나예요. 그냥 인원수만 채우는 분들입니다. 미안합니다. 사실이니까. 그분들이 이끌어갑니다. 2할이. 10명이면 2명입니다. 20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4명입니다. 오늘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 들어주시고, 듣는 거는 진짜 보살 아니면 못 듣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쉬운데 누구나 인간은 얘기하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성입니다. 인간의 특징이랍니다. 특기라고 합니다. 말하고 싶어 하는 거. 그렇기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보살님들은 잘 듣잖아요. 배우셔가지고. 오늘도 대중공양을 김태수 보살님, 누지 보살님, 여지 보살님, 이수록 보살님, 김희주 보살님, 지경 보살님, 자오 보살님, 박재민 보살님, 문기주 보살님, 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항상 감동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시작입니다. 항상 시제가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항상 시작.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없어질 거 있습니까? 원점이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감사합니다.